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시작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목회를 계속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그동안에 섬기던 골든게이트 침례 신학대학교 게이트웨이 세미너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중앙 침례교회, 미주에서도 잘 알려진 또 한국 침례교회 대표적인 교회 강남 중앙 침례교회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지 목사님께 또 교회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유명한 교회죠. 근데 우리 미주에서 또 유명하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병락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돼서 더욱 유명해지고 또 저도 한번 와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아직 어린 다윗이 이토록 승리를 하게 해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때 아주 20살이 안 된 그런 청년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당대의 장군이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해안 사람들, 바다, 섬 사람들은 늘 육지 사람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쇠무기를 가진 그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골리앗,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두고 양옆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위협하며 나와라 싸우자 누구든지 나에게 덤벼보라 라고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녁이 들고 다들 기가 죽고 무서워하고 있는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형편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의 무서운 위협, 공격 당하면서 우리는 선뜻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온 샌프란시스코 콘코드 침례교회에서 저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포들 늘 눈앞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과 두려움들 중에 쌓여 있는 경우 많지요. 타국 외국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일한 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누구도 인정을 다 해주지 않고 반감돼서 받고 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또 때로 닥치는 어려움들 중에 낙담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교인들을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시골에서 살다 고등학교를 서울에 와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것이지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오신 키가 큰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Son, what you doing here? 아들아. 미국에 가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son이란 말을 많이 하죠. 아들아. 네. 내 아들 아니라도 젊은 사람 보면 아들아. 그런데 그때까지 저에게 son이라고 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일찍 제가 낳자마자 일본에 가셔서 안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린 갓난 아기였죠. 근데 이 미국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나에게 son 하는데 제 마음이 대단히 이상했습니다. 나의 아들이라. 다른 말 다 못 알아듣는데 son이란 말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선교사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가본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그날부터 선교사님 집에 살면서 모든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스쿨링, 클로징, 하우징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밀린 학비도 다 내주고 제 삶에 그때처럼 시큐어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구나. 아버지의 사랑 보호해주고 다 챙겨주고 그런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처럼 느꼈어요. 자연적으로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은 게 저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도 가게 되고 졸업하고는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나중에 미국에 가는 길이 열려서 가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의 그 삶의 여정에 그런 낙담하는 일, 낙심하는 일 누구 하나 길 열어줄 형님도 없는데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늘 어렸을 때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나를 두고 이제 남편이 없어서 시집을 가면 어떡하나 그런 검열, 옆 한쪽에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살면서 내일은 다음 학기는 내년은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그런지 교회를 하면서도 늘 걱정적으로 염려적으로 기우는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한 70%였어요. 그래서 늘 사업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장사가 올해 너무너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떡하다 제가 가면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늘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그런데 갔다가 두려워요. 내가 가는 날 손님이 안 올까 봐서. 근데 그분들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장사가 잘 될 때도 잘 안 된다고 그랬다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많이 익스텐드 해놓은 것도 많은데 페이먼트 못 내면 어떡하지? 또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마약을 먹는다 어떡하지? 걱정적으로 교회가 잘 될래나? 교회가 또 교인들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기우는 때가 있어요. 두렵고 낙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케 해 주시고 목회를 끝까지 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서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엔 한 4, 50명 선생님 하는 거 전부 노트 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리고 점수 잘 맞고 졸업하고 하는데
미국 가니까 뭐 한 30명 클래스들이 이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전부 말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보면 좀 버릇없어 보이고 저런 거는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하고 선생은 다 허용하고. 근데 어떤 땐 나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영어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연습을 탁 했다가도 못하고, 어떡하다 한마디 하려고 내가 의견 좋은 의견이다 해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옆에 놈이 탁 쳐가지고 그냥 빼앗아서 영어로 막 해버리고, 어떤 때는 온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오는 때가 있어요. I felt horrible. 어떤 때는 참 착잡하고 외롭고 그런 때가 있어요. 조심하고 또 염려하고 때로는 그게 낙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닥터 램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데이빗, 너는 오늘 우리 클래스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 네가 의견이 없는 건 아닐 텐데, 네 생각이 있고, 네가 you're good student, 내가 뭐 다 점수도 잘 맞고,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너는 우리 얘기는 다 들었다, 다 듣고, 다 가져가고, 다 받았는데, 너는 네 의견을 말을 안 하면은 우리가 손해다. 그건 새로운 어프로치예요. 그렇구나. 내가 말을 안 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구나. 나는 조심하려고, 점잖으려고, 착하려고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부터는 내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한국말 섞어가면서 막 드립다 그냥 해.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포들의 삶, 여러분의 다 가족들이지요, 친척들이지요, 친구들이지요. 때로는 낙심되고 낙담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저희 교회, 우리 교인들도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늘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주셨기에,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번에 서해안, 남해안을 저희들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사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구경 좀 하자. 이제 못 가본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전주에 가서 비빔밥도 먹고 여수, 거제도, 통영,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우리나라다. 이거 우리 조국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국을 사랑합니다. 요즘 신문에 나는 조국 말고요. 우리 너무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인데, 아름다운 민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젊은 아이, 청소년, 아직 어리지요. 누가 봐도 다윗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8째 막내 아들, 형님들 안부 물으라고 보낼 심부름 하는 아들, 사울 임금이 보기에는 저쪽은 장군이고 군인이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안 된다. 형님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 사회의 여러 가지 관념이나 생각해봐도 다윗이 그 전쟁에 이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뒤에 있어라. 참아라. 그런데 눈앞에 닥친 이 전쟁 전투, 다윗이 나가 물맷돌 하나로 5개 물맷돌로 오히려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다윗에게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사라질게 돼요.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이번 주간에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승리했는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을 찾습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17장 읽은 말씀 4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믿는 자. 너는 막 무기가 이렇게 군인, 장군, 군대. 그런데 나는 어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은사의 바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치료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체험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또 이르되 17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에요. 고등학교 때 선교사님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사랑,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도와주시겠지.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겠지. 한국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도와주시지. 여러분을 작년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올해에도 도와주시고 승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도와주시고 끝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무도 다윗을 이긴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해 주실 걸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믿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 목회에 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인이 너무 이거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이라고 거기에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대학생들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요. 어떤 여학생의 자매가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말씀 감사한데 느낌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깨닫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이 당황하고 고통스러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틀 3일 가도 믿어지지가 않고 고통받는 그 자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믿어질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가요? 예,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가고 했는데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당황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쑥 제 말이 나오기를 조금도 안 믿어지나요? 그 자매가 말하길 예? 조금도 느낌이 없나요? 조금도 안 믿어지나요? 조금은 믿어지지요. 저는 그 조금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지리라.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조금, 자매여, 딸이여, 조금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매는 마음이 확 열렸어요. 캄캄한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들어와도 어두움은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 기쁘게 보셨어요. 온 천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17장 32절을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순종했죠. 마음속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참을 수 없고 막 충만해지고 은혜가 많고 열심히 막 열정이 일어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서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에 나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순종. 순종이 힘들지요. 나서서 마음의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기가 힘들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이라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살면서 미국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기다려볼 수 있죠. 그런데 비교적 실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네.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은혜 받은 대로, 그러나 현실을 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도 충만하고 열정도 충만하지만 한 발자국 떼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는 일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뭐가 있으신가요? 네, 유혹받고 실수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인간관계, 우리의 교회 늘 골리앗의 공격은 닥쳐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무도 안 나서는 그때 다윗이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7장 28절과 30절은 늘 저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줄까?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형이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님이 동생, 싸우겠다고 나선 동생,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큰 형, 장형 엘리압이라고 하지만 다윗에게 노를 바랬어요. 너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양이나 치지,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너는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너 구경하러 왔구나. 아무리 형님이 하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기도 화가 나겠죠. 아니 그럼 형님이 나가서 싸우지. 형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형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쁘고 왜 야단입니까? 형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 형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형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행하며 갔다 그랬어요. 자기 형하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날 다윗이 형 엘리압하고 싸웠다고 하면 골리앗하고는 못 싸울 거예요. 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적, 우리를 공격하는 골리앗을 잊어버리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 여정에 나타난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내 형제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주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원수마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넌 못한다. 넌 영어도 못한다. 너는 한국 사람이다. 너는 해도 반쯤분이 성공 못해. 너는 못해. 우리를 길을 죽여요. 영환이 너는 못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싸움에 나서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나서는 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압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때로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내가 보기에 동생 너는 잘못했어. 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거야.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적이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 놀라운 공격, 여기서 나는 나서야 된다. 헌신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무서운 골리앗, 참으로 교회를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나서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잘 믿는 자를 흔들어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때에 어찌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님 십자가 가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붙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시험을 당했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주적이 분명한 그런 놀라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승리는 승리로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마지막 54절, 17장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다음에 다윗이 어찌했나 하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장군이 입었던 갑주, 옷, 무기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Kept at his own closet. 그러니까 머리를 이 예루살렘에 가져갔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 후에 다윗이 임금이 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왕하고,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앞날이에요. 지금 현재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 때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라고 아주 강력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한테 오지 마라. 너 뭐 눈먼 자가 와도 너는 지금 앞도 못 보는 자야. 오지 마. 너 여기 오면 죽을 거야. 그렇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갔어요. 다윗 임금의 공적 중에, 승리 중에 가장 큰 승리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도로 만든 거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승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날을 본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서는 이기고 전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재교육 돌보는 목회학 박사 심부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목회자들, 아니 지도자들, 이 신앙인들의 많은 수가 끝까지 승리 못하는 수가 대단히 많아요. 대개 한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Finishing well.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 골리앗이 나타나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서 형제보다는 주적을 향하여 싸움에 전진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거기서 끝나면 거기까지입니다. 앞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고찰해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승리를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어져야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승리가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첫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첫 아들 낳았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아들 키우다가 다 못 키우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무서워요. 그런 게 쫙 와요. 제 기도는 이 아들이 20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 전에 죽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 없는 아들로 고생하며 삽니다. 하나님, 제가 얘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대학 졸업하고 20살까지 살게 된 지금 40살이 되고 우리 아들이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그 다음에 딸을 또 낳았어요. 딸을. 몇 년 있다 딸이 나왔는데 딸은 막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딸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도 결혼하고 또 딸을 낳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삶의 축복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 유명한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여러분 세대의 승리가 여기서 끝나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승리를 이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그 머리는 내가 짓밟고 여기서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가져갔습니다. 봐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승리가 예루살렘까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 다윗성이 됐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갑주는 클라시스에 in his own 텐트에 갖다 뒀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자기 텐트에 갖다 뒀어요. 골리앗의 옷, 무기. 아마 제 생각엔 다윗이 골리앗을 그날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다윗은 늘 전쟁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늘 전쟁합니다. 우리도 늘 싸웁니다. 우리도 늘 시험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흔듭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지도자 여러분 흔들립니다. 이때에 다윗은 아마 그 클라셋을 열고 골리앗의 옷을 만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you di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옷을 끌어안고 막 울었을 것 같아. 너무 하나님 그때 승리를 주셨는데 You can do it again.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세요. 그 체험하는 그 승리의 체험, 이어지는 삶 계속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금까지도 승리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골리앗의 공격에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나서서 실천함으로, 그리고 주적이 분명함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승리 주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실천하고 헌신하여 또 승리가 이어지고 참으로 원수 마귀 사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승리가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이 들면 또 믿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